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보람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지요. 바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실패를 보고 자만하지 말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내 권력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유발하여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화목, 즉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받아들이는 것이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하여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유대인들처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곡식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리키며 떡덩이와 가지는 후손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므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유대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것이며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였으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고 말듯이 믿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비난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 역시도 먼저 믿다가 곁길로 벗어난 사람들을 보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꺾어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처럼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준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며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또한 친지와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